손을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아까 설명 때 잘못 적은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제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제가 나름 열심히 보고 쓰느라고 했는데 좀 잘못 쓴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자님들인 것 같아서 기자님들 기사 쓰실 때 잘못 인용하실까봐 96쪽의 두 번째 문단인데요. 그 아까 이제 전반적 신뢰도 다음에 목사에 대한 신뢰도, 기독교인 신뢰도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다 좀 헷갈려가지고 이전에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비해서 목사나 기독교인 신뢰도는 좀 높았는데 이번에 같아졌다는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그게 좀 제가 잘못 본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게 맞고 제가 결론 부분에도 그래서 뭐 하향 평준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는 조금 낮았는데 개인에 대한 신뢰도 높았다가 같이 낮아졌다는 식으로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하향 평준화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한 30%대에서 전반적으로 21%로 같이 감소한 걸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여기 뒤에. 안녕하세요. 국TV 뉴스의 김희인 기자입니다. 김진영 부대표님 발제 보면 전쟁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모습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치셨다고 인지하셨는데 또 정재영 교수님 발제에서는 교회 사회봉사 활동 등이 보여주기식이나 목적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좀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고 해서 교회 그리고 교회 봉사를 비추는 언론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좀 개신교 이미지 개선에 좋은 것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교인 이들에게 개신교 이미지가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교회 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비추는 게 좋은지 혹시 염두에 두시는 모델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차례 먼저.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이제 좀 서로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기여가 결국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교회의 그런 봉사 구제 활동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도 그래도 한국교회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은 구제봉사 활동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새로운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한국교회가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나 실천을 하면 그 부분을 좋게 받아들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쟁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한 것도 이제 보도가 되면 사람들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받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생기는 조금 뭔가 좀 뭐 부실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기윤실에서 조사했을 때 구제봉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가장 우세하고 1위로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윤리 도덕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게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뭐 해석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전도만 많이 하지 말고 고세 확장에만 힘 쓰지 말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뭐 꽤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진정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실 운영이라든지 뭐 허위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뭔가 이렇게 알려지고 보도가 됐을 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뭐 그 언론의 역할을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천들은 뭐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단지 그게 어떤 이미지 개선에만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는 내용 있는 그런 실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그런 뭐 취재라든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빅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라인 여러 매체 미디어에서 나타난 본문과 댓글 중심으로 분석을 한 거라서 일반 담론 수준에서의 이제 그 이야기들과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형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일회적으로 끝나서 형식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태원 참사라든지 특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부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진정성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은 사실은 이제 그런 작은 사건들이 처음에는 이제 보도가 되지만 언론의 속성상 그들이 지속될 때는 그게 관심 가지기 되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진정성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을 때 언론이 조금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기독교신문 편집국 부국장 양진호 목사인데요. 오늘 발표에서 그 한국교회 신뢰도가 부정적인 게 74%라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쭉 발표들을 보면서 그런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비판과 감시, 대안의 제시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56쪽에 보니까요. 그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한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여기 보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55.8%로 나오고 세 번째에 그 환경과 인권 운동 등 사회 운동이 12.6%로 나온단 말이죠. 정광훈의 극우에 대한 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기를 그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발표하고 약간 배치된 경향이 있죠. 세 번째 이제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에 대한 게 12.6%인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교회에 호감을 갖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호감을 이렇게 쭉 정리할 때 1위가 그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였어요. 이게 어떤 난 그 이 데이터 분석을 이제 배우고 있어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데이터 분석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김진양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제인컴 리서치 목회 데이터 연구소 양쪽 다 부대표를 맡고 있고 말씀하신 거 이제 제가 그때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하는 그 절대적인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도 수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로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항목의 비교 부분하고는 이제 같이 볼 수는 없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활동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다. 하지만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는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평가와 비교적인 평가로 나눠서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적 평가와 비교적 평가는 용어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김진양이 잘생겼다 생각하냐? 잘생겼다고 생각해. 근데 3명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냐면 제가 3명 꼽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절대적인 평가하고 이제 비교적인 평가하고 그 경우입니다. 네, 저 뒤쪽.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엔주의 최승현 기자입니다. 그 앞에 이 기윤실 조사 이전에 있었던 다른 조사들을 보면 그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일부 극우 개신교가 한국교회를 과잉해서 대표하고 있다라는 이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과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다시 들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세 분께 좀 다 여쭤보고 싶은데 정지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 발표를 제가 듣다가 이제 들었던 궁금증은 극우 개신교가 한국교회를 과잉 대표해서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지역 사회나 생활 밀착형인 그런 이제 사건들에서 이 신뢰도나 윤리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낮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또 신뢰도 개선해야 될 지점에서도 정치 문제보다는 개인의 윤리도덕 회복 이런 것들이 더 높게 나온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 응답이 높게 나온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주위에서 보는 그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이제 신실한 권사집사 장로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좀 별로 이렇게 삶에 모범이 되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고요. 김진양 대표님께도 궁금한 게,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건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과연 대표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신하영 교수님께는 그 20대 하면은 뭐 작년 총선 때도 그렇고 보통 이대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대가 오히려 더 경직되고 보수화 된다는 이제 지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지점과는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세 분 결정하시고, 예, 대답은 아주 싹 됐습니다. 네.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면, 20대 이대남 문제는 저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고 논문도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이대남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또 하나의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굉장히 대상화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소수의 극우 개신교를 전체 개신교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걸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소수의 경직되고 보수화된 소위 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20대 남성들을 전체 20대로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 싶고, 특히 저는 이 안에서 봐야 하는 것이 교회 내에 있는 20대와 교회 밖에 있는 20대,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떠난 20대, 혹은 교회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걸려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20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이 조사가 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20대 여성에게서 보이는 뭐 희망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다고 생각하고, 제가 학교에서 학부생들 이제 1학년들 교양 기초 과목 같은 걸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친구들은 경직되거나 보수화되기에는 아직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란스럽다 보니까 크게 들리는 소리에 더 빨리 휩쓸린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20대 남성들이 이렇더라라고 언론에서 호명을 하는 순간 오히려 그게 내가 믿어야 하는 목소리인가라고 호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나버린 대선 국면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게 저는 20대 청년들을 향한 또 다른 혐오 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그래서 이런 조사에서 20대들이 보이는 이런 튀는 지점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빅데이터고 설명을 드린 거,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를 빅데이터에서 찾은 거는 엄밀한 뭐 아카데믹한 분석이라기보다 어떤 이슈의 변동은 그 이슈의 변동을 초래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기본 가정을 전제를 가지고 그럼 어떤 이슈들이 작년 한 해에 주요 이슈가 됐냐를 뽑아서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걸 놓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뢰도가 급락했을 때, 그다음에 약간 하락했을 때, 반등했을 때는 빅데이터 상에서 나름대로 연결시켜서 볼 때 충분히 설명력이 있을 수 있다, 설명력이 가능하다라는 측면 갖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확증 편향이 뭐냐는 것도 사실 개입될 수 있지만, 그거 다 배제하면 단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광훈 기독교 이제 그 정치 문제도 아까 이제 뭐 정 교수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도 제가 빅데이터 갖고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2019년도에는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부정적 이슈로서 굉장히 컸었어요. 그 두 번째 부정적 이슈가 컸던 게 뭐였냐면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2019년도에 이제 돼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두 가지 요인을 갖고 설명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근데 정광훈 목사 건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들어오면서는 점점 이슈가 약화됐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도에는 태극기 집회 있으면서 또 방역수칙 위반하면서 그랬던 거고 2022년도 작년에는 그 교회 보상금 문제 이제 이게 화제는 됐지만 그거는 그 전에 났던 2019년도에 태극기 집회만큼은 임팩트가 없었어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거고 일단 윤리와 뭐 정 교수님 대답하셔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좀 말하면 윤리와 도덕 문제가 단지 아까 정 교수님 얘기할 때도 얼핏 그 얘기 있었습니다만 개인 문제 차원에서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 차원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 문제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응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윤리와 도덕 문제로 이제 환원해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 기자님 질문하실 때 그렇게 윤리와 도덕을 개인적 자세, 그럼 개인이 똑바로 살면 문제 해결되느냐? 꼭 그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윤리까지도 포함시켜서 언급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더 정확한 대답은 정 교수님 하시겠죠? 네, 아니 저도 사실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제 그 구구 개신교가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는 뭐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뭐 저희가 또 이제 극우 기독교에 대해서 조사를 몇 년 전에 했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극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극우 개신교라고 했을 때 보수 개신교 아니라 극우 개신교라고 했을 때 비율은 사실 꽤 많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은 비율이 마치 전체 한국교회 목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명히 이것은 과잉 대표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극우까지는 아니라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단순히 아주 극히 일부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현재 집권 정부가 다소 진보적이냐 또는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동의시하는 정도가 또 좀 달라져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이 보수라는 대답이 좀 많아집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이 진보라는 대답이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한국 개신교는 완전히 보수화되었다. 앞으로 뭐 한 10년간 계속 보수일 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보수적 비율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중에 또 일정 정도 두고 계시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과잉 대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비율상은 또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그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에서 이 비율을 봤을 때는 이번 조사에서 좀 명확하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비슷한 것이 이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치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 2순위에는 없어요. 사실 목회자에 대한 질문도 그렇고 개신교에 대해서도 정치 참여가 문제가 된다, 편향적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 3위, 4위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이유다라고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그것이 과잉 대표화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게 거의 유일하거나 중요한 이유는 아닐 수 있다는 게 제 해석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 것인데 저도 윤리도덕성에 대해서는 지금 부대표님 생각과 좀 비슷합니다. 윤리도덕이 이제 사회윤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만 언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좀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응답들보다도 이것이 좀 더 주목된 마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하다 보면 정답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되는 보기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응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까 얘기 중에 이제 이단과 정통의 구분이 없이 다 일반 사람들 보고 있다고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도덕적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거든요. 복음적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제대로 쓰면 목회자 문제가 없겠죠. 근데 목회자의 신뢰를 가져올 때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교회는 이념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보수층들이. 그래서 그것이 먹혀든 게 저는 정광훈의 그 프레임, 몇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먹히고 있고 대형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곤란을 굉장히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공산주의 하면 그냥 반기독교라고만 생각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라 그러죠? 요 이단과 정통의 구분을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대안이 좀 있는지, 또 요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의 회복의 부분에서 이 목회자 안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거 제어가 안 돼요. 무당도 종교로 보고 있고 다 종교로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단에서 안수를 주잖아요, 원래요. 근데 교단 밖에 있는 기관들이 안수를 주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제가 들은 정보로도 뭐 그냥 서류 조작해서 안수받고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이것도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다, 이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종합적으로 대안을, 이 신뢰도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계속 나오는데 대안이 뭐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고민스러워서 지금 그럼 답답한.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시겠어요? 우리 정재영 교수님. 이단 정통 얘기는 아까 제가 꺼낸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먼저 대답하고 정 교수님. 사실 이제 이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단 정통을 구분시켜서 인식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은 이단이 기독교 교리에 비춰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단 사이비가 끼치는 사회적 어떤 영향력, 사회적 부정적으로 미치는 어떤 피해 이 중심으로 해서 해야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뭐 일반 국민 종교가 없는 혹은 다른 종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 정통 문제에 관심이 안 갔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쉽지 않은 거는 이 이슈가 일반 국민이 관심 갖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피커가 떠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저는 한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라도 기독 언론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단의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한 가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종교법 비슷하게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이 법을 법제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여기서 제가 대답하거나 이 자리에서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단 정통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교회 신뢰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도 수준에서만 아마 오늘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재영 뭐 별로 덧붙일 말은 없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이단 정통의 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저는 이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단 정통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게 사실은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나 정치적 관계에 따라서 이단 시비를 거는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외부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또 반사회적인 이단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독교를 이제 여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당장의 해결 방법은 없지만 이번에 이제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목협의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5년마다 이제 그 일종의 개신교 종합조사 같은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이단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들이 있어요. 본인이 일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이단 그룹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략 그런 규모들도 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기초 조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목회자 얘기한 것은 참 뭐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이제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뭐 교단도 있고 뭐 교단 밖에서도 뭐 안수를 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저한테도 쉽게 안수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단에 와서 뭐 안수를 받아라 뭐 이런 제안도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6개월 만에 안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말하자면 가톨릭처럼 중앙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하지만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개신교가 사실 나오고 종교개혁을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가짜 뉴스가 팽배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문화라든지 언론에 대한 그런 해독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감해지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이 질문하시는데 무엇을 네. 예, 페이스북에서 기도와 루머 팩트 그룹 관리하고 있는 박종찬입니다. 아까 질문 듣고 저도 좀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일반 분들이 이제 이단들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서명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봤을 때 뭐 기독교는 신천지나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 항목에 좀 기독교나 아니면은 뭐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반사회적인 사회계 단체와의 구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좀 항목이 추가가 된다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관련한 의견을 김진영 부대표님께 듣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2단 세미나 같이 그 신천지가 이상하다고 그런 건 사실은 코로나면서 일반 언론에서 신천지 집중 조명하면서 생긴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JMS 정명석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산 구마교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누구도 이단교회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이단 사이비로 정제되는 게 나오니까 바로 이게 힌트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일반 국민들은 이제 그 이단 저 이상하다 정도로 그 인식 갖고 뭐 정확하게 저건 그 반사회적인 종교다라고 또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건 그만큼 언론의 힘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런 인식을 갖기 어려운 거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발생됐을 때 언론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 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기독일보 노영구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에서 55.8%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김진양 대표님께서 지난해 성범죄 목회자분들의 성범죄 그런 사건 뉴스가 많이 보도됐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불교라든가 어떤 카톨릭 쪽에서도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보도되지 않아서 또 그런 측면이 또 이런 한국 교회가 또 윤리와 도덕을 좀 고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응답이 많이 나온 것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은 있다고 보시는지 전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윤리와 도덕을 윤리와 도덕을 고취하기 위한 실천 운동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법이 한국교회 차원에서 해법이 있을지 예전에 카톨릭 쪽에서도 80년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내 탓이오라는 운동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아까 30대 여성이라든가 60대 이상도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이렇게 문제로 뽑았는데 그런 어떤 정직과 관련해서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모든 신자들이 다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한국교회 지금까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어느 분한테
그냥 뭐 자, 이렇게 자, 아무-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신하영 교수님이 해주시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부 대표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부 대표님. 다른 종교의 성범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인식되지 않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죠. 그 책에 그런 말을 또 써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그것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불교 천주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똑같이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그냥 가상적으로 전제를 한다 쳐도 그만큼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인식이 형성된 속에서 자그마한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인식을 강화시키는, 흔히 말하면 뭐 확증 편향을 얘기하지만 그 인식을 강화시키는 걸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눈에 잘 띌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꼭 언론이 왜 이런 거를 더 보도하느냐라고만 언론 탓만 할 건 아니고 어떤 보면 그게 우리 자체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부각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뭐 기대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하영 교수님. 네, 제가 기훈실 상임위원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로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기에 썼는데 이런 신뢰도 조사에서 긍정 대답이 나왔거나 부정 대답이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 정도에 부응했는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식조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개인적인 윤리가 높다고 하는 것은 여기도 썼지만 그 내 주변의 개인이 기독교인이 새로 되었다 혹은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본인의 이제 소위 말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갖게 된 기대 정도를 생각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람이 무종교인이 이렇게 과반 이상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굳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일종의 책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뭐 그 가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했었던 것이 실제로 본인들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됐겠지만 그들이 교리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외부에서 기독교인이 희화화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선언 영향력이라는 그 단어를 희화화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걸 포장을 해서 본인의 세상적인 욕망을 펼치려고 한다. 근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그냥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포장하는 것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상실됐다고 느끼게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기적이다라는 것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운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을 내려놓는 것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교회가 환경적으로 실천했을 때 사람들이 의외로우기 때문에 더 감동하는 것 같거든요. 교회는 본인들의 교세 확장이나 뭐 교회를 짓는 식의 교회를 짓는 것도 사실 공회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탄소 발자국에 1도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이타적이네 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본인의 세상적인 영광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일상의 언어로 나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자발적 불편 운동 같은 걸 기훈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나라 시민 운동이 가장 약한 부분이 기후 위기 대응인데 그런 부분이 기훈실에 했을 때 개인적인 윤리 실천에서 기훈실 그리고 기독교가 기여하는 바로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다 이해하셨겠지만 한국교회 인식과정이 사실은 신뢰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슈와 변화가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고 또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지만 이슈의 중심에 항상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그만큼 많고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자분들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비판과 함께 또한 대안과 또 응원도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특별히 분당 샘물교회, 삼일교회, 우리들 교회 참 감사드리고요. 기훈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또 세 분 발제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한번 박수를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또 열띤 또 질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